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잃고 나서 그 귀한 소를, 비싼 소를 잃고 나서 그제서야 그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은 오늘날도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요즘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매일처럼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 사람도 버리거나 피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어, 나에게 아무리 고통이 와도 나는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길어지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면 그 나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했던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약한 자가 없어요.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도 사람을 믿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변할 사람 없고요.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이웃에, 내 옆사람 중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인기를 받아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에레미야는 33장 그대로 두시고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4절 보니까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도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기적을 베푸니까 먹을 걸 주니까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 그 마음속에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어서는 아니 되고 나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고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때문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덕분에, 할렐루야, 이 문제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아멘, 질병 덕분에,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이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모두가 함께 지금 어두운 터널을 같이 걷고 있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일상이 감사했는지, 자고 일어나는 것, 슈퍼 가는 것,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 교회 와서 문도 닫고 큰 소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일상생활이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여겼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67절 71절에는 내가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 그것 때문에 나는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앞에 무너진 것들이, 잃어버리고 슬픈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러나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67절에 보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을 갔어요.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는, 평탄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우리가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 덕분에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이 덕분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정말 제 앞에 이거 보이죠? 이거 윌스 못 오게 하는 거, 이거 별로 효과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 고난 덕분에 이렇게 윌스를 이렇게 조심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경계하지도 않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그냥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 왔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33편은, 예레미야 33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너희의 일상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지금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많은 어려움과 포로 생활과 많은 슬픈 일을 당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기적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기적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저들에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일상, 보통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나는 소리, 우리가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 33장을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소리, 이 소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가 자유롭게 잘 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라 그가 갑갑한 일을 만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죠. 왜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며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바빌론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귀에 칭찬과 좋은 말과 단소리도 아주 좋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한다면, 좋게 하려고 내가 단말만 한다면, 좋은 말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갇혔을 때, 어두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해요? 우리가 막 너무 좋아서 날뛸 때, 나에게 좋은 일이 너무 계속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성공하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에레미야처럼 나는 하나님 일을 했는데 감옥들에 갇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줘요. 특별히 이 고난 때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고 사람의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일본어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것을 확정하시는 분이시다, 확립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아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그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충만하심이,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때요?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는데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지금 유다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유다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하나님을 예비하던 성전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벽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지금은 상황은 어둡지만, 지금 너무너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코로나로 모든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불을 내리셔서 저 바벨론 사람들을 확 그냥 다 물리치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 10장,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11절이 참 길죠? 3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어둡지만, 아직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은 아니지만 다시 내가 끌려간 저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일어났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소리죠. 놀라운 행복한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일상의 소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때가 차면,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상을 회복시켜 줄게. 지금 그 소리란 말이에요. 짓밟히고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많은 마음의 어떤 공허함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한, 다 사람들이 틀려요. 상황이 다 틀려요. 내가 처한 지금 입장이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태어난 새 영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각자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 보면, 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는 것 바라보시고, 지금 빼앗긴 것 쳐다보고, 내가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내가 이것 덕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할렐루야.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큰 기근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오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빵이 없어요? 왜 마늘이 없죠? 왜 우리에게 수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의 말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빼앗긴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 가운데 제하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깨닫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회복을 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두 가지의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니, 이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예요? 이 땅에 이제 이 땅이 어디예요? 우리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 몸,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적인 질서예요.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들이 망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요,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노예들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희년의 때가 되면 노예로 잡혀간 자들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땅은 7년에 한 번씩 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값도 주지 않고, 땅도 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들을 그냥 예배는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건성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 동물의 피 냄새 질렸다. 말라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좀 이 성전문을 닫아줄래? 나 질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이 다 담긴 예배였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어떤 얘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예배. 공평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과 나의 관계.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쓰셔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쓰셔서 내 안에 무너진 공평과 정의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때 당시에 완전히 사회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주인들은 아랫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 더러움과 이 모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인간관계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사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우리의 일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일상을 빼앗아간 것처럼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저들의 일상생활을 잊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그 귀중함을 깨닫듯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마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빼앗길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해야 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그냥 말 안 해도 사랑이 가요. 근데 나한테 힘들게 하고 대들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품기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이 하나님, 내 이 팔자를 좀 고쳐주세요. 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게 부르짖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밖에 살 수 없는, 마음대로 살기 쉬운 이 세상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가시 같은 이 사람, 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하나님 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고 거룩이세요. 소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이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담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염려가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돈 때문에 걱정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드세요? 저도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저도 기도하면 막 수많은 잡생각들이 들어와요. 이러다가 교회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고민하고 별다른 거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염려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돼요. 막 그리고 앞으로의 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 내 안에 너무 쓰레기가 많네. 어머, 내 안에 내 주님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완전히 쓰레기 투성이에요. 쓰레기 투성.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쓰레기라고 제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더 안 좋은 표현을 한다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똥을 다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나라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머리를 가득 채워주세요. 내 감정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내 몸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뭐예요? 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우리 몸에 쓰레기가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우리 몸에 이 똥이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늘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염려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가 들어오시고 돈 걱정이 되시고 살 걱정이 되시고 자녀 걱정이 되시고 질병이 걱정이 되실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다 해결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이 안에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할 때마다 미운 사람, 여러분들 있잖아요. 미운 사람 그냥 미울 때는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 미운 사람 더 생각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미운 생각, 그 사람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 생각을 따라 계속 가지 마시고 거기서 끊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내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사랑이 밑바닥에 났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난 사랑이 많아, 난 다 품어. 아니요. 그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미운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나한테 주셔서, 안 들려? 찌약구가 기뻐해요? 찌약구가 기뻐해요. 세쪽 접촉이 잘못된 거. 여기 철사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래요? 오케이. 하이. 세쇼쿠. 고멘나사이. 기스가 나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게. 크고 비밀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잖아요. 모든 더러운 의도, 잘못된 생각들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냥 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을 사실 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자. 사랑을 구하자. 사랑을 구하자. 기도하실 때 꼭 사랑을 구하세요. 다른 건 다 쓰레기.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복되어지냐면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려면 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망할 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는 있었는데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한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망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질 때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저들이 망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소제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저들의 예배의 목적이 뭐였냐면 늘 탐욕적인 거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죠.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생활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상생활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그쵸?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배를, 기도를 하시겠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독대가 뭔지 알죠? 1대1로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우리가 정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들리는 소식은 지금 감염자보다 10배는 더 많다. 이제 진짜 검사를 시작하면 일본에 이제 큰 감염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정신을 다 잃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길 되신 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 사막 광야길 40년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저들의 앞을 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길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우리 앞에 가셔서 걷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 뒤에 따라 믿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땅에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쁜 동기, 나쁜 의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판에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를 이기시고 이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